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능히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부모는 누굽니까? 야곱과 라헬이죠.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핫죽 사건으로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간 살았어요. 20년간 살면서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죠. 4명의 아내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라헬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3번에 보시면 어머니가 같은 형제 요셉과 누구입니까?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야곱이 편애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라헬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하게 아끼고 사랑했죠. 편애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채색옷이죠. 요셉과 베냐민에게는 좋은 채색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아들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곱의 집안도 그렇고 이삭의 집안도 그렇고 보면서 편애가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편애가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 오늘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된 것도 편애가 원인이 되는, 갈등, 형제들끼리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갔던 것도 편애가 갈등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편애를 없애고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공평한 마음을 갖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이 요셉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스낫이라는 여인이에요. 아스낫의 이름 뜻은 태양신에 속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스낫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누구의 딸이었을까요? 아스낫은 애굽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제사장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처럼 태양신에게 속하다. 그러니까 이 아스낫이라는 여인은 애굽 제사장,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 제사장의 딸이었고 이교도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스낫, 그러니까 이 요셉과 아마도 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결혼한 것은 정략 결혼일 수 있었던 거죠.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는 또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큰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굉장한 신임을 얻었던 요셉과 결혼하게 되는,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결혼하게 소개를 또 주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교도 신앙을 가졌던 이 그녀가, 저는 성경에는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증거가 하나가 이 에브라임, 이 보디베라가, 이 아스낫이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신앙 안에서 잘 자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그녀가 이 태양신에게 섬겼던 이 아스낫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잘 길러낼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요셉의 참된 믿음과 기도가 그녀를 변화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가족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이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또 우리의 끊이지 않는 기도가 가족들의 믿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녀는 누구일까요?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누가 장자고 누가 차자입니까? 에브라임이 먼저 나온다고 장자가 아니라 므낫세가 장자예요. 차자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장자의 축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에브라임이 받았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걸 많이 봤죠. 이 에브라임이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꼭 먼저 태어났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면, 야곱의 그 형이었던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장자의 축복은 믿음의 사람이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셉은 어떻게 자랐나? 첫 번째 요셉은 뭐였습니까? 꿈꾸는 자였어요. 꿈꾸는 자. 형제들이 이 요셉이 올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했죠.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꿈을 잘 해석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이 꾸었던 소년 시절에 꾸었던 두 가지 꿈이 뭡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게 절하더이다. 두 번째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 꿈을 꿨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다는 거예요. 꿈은 우리가 꾸지만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꿈을 꾸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근데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요셉은 형들에게 뭘 받았습니까? 시기를 받았어요. 시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만 특별히 사랑했죠. 형들에게만 굳은 일을 시켰고 요셉과 베냐민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물론 어리기도 했지만 더더군다나 이 요셉의 이 꿈, 요셉도 굉장히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꿈을 꿔도 저 같았으면 그냥 꿈을 감추고 이렇게 있었을 텐데 어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막 이야기하는데 더 미움을 산 거예요. 형들이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꿈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들이 너에게 절해야 되는 거냐? 우리 부모님이 너에게 절해야 되는 거냐? 이러면서 더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3번 어디에 노예로 팔려갑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막아섰죠? 장자였던 루벤이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러면서 구덩이에다 두고 나중에 이 요셉을 구해줘가지고 아버지께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형제들은 안 그랬죠. 그 중에 이제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 우리 형제가 아니냐. 우리 혈육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냐. 죽이지는 말고 저 미우니까 아버지가 저 아이만 이뻐하니까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은 몇 개를 받고 팔았어요?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아 넘겼다라는 거. 4번에 보면 애굽에 가서 이제 보디발 장군의 뭐가 되었습니까? 가정 총무가 됩니다. 노예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고 그것을 보디발이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보고 요셉에게 모든 것,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겼던 거죠. 여러분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성실한 삶이다. 성실한 삶.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삶을 꾸려나가야 된다. 성실함 플러스 은혜. 이 요셉을 보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고 해서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잘 되고 형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과 은혜,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억울하게 어디에 가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었죠. 가정 총무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되었죠.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면 참 억울한 일들을 많이 만났어요. 형들에 의해서 자기 혈육이었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이게 잘 나가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도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죠.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간수장이 그것을 보고 모든 것을 또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이상한 꿈을 꾸고 요셉에게 찾아왔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되었죠? 복직을 하게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음에 이르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꼭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직을 해가지고 이제 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하다가 바로가 또 꿈을 꾼 거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박수와 술객과 지혜자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는데 그때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났던 거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의 내용은 뭐 우리가 잘 알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 대비해야 된다. 요셉의 이치에 감복하며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다음 장 보세요. 자,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거기 창세기 39장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도 이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래서 형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그 씨앗, 그 믿음의 그 불씨를 이 요셉은 꺼트리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은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지금은 내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변수가 없다.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고난의 때이지만 지금은 광야 생활 중에 광야와 같은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어요. 두려워하는 믿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이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주변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그 두려움과 그 믿음이 있었던 것.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어떤 유혹 앞에 설 때 다른 사람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요셉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형들이 이제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을 만났죠.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두려워했어요. 이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이겠지, 우리에게 복수하겠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을 때 원망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게 돼요. 불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참고 정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고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더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네 번째 요셉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용서와 화해의 믿음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50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원수였던 형들을 용서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돌보겠다고 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나를 판 형들이지만 나를 팔았던 형들, 그래서 개고생했던 이 요셉이었지만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버리지 않고 돌보겠다고. 지금 이 애굽에서는 이 형들과 형들의 그 자녀들은 요셉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손 하나 까딱하면 목숨이 처질 수도 있는 거고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형들에게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돌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미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고 화해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화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